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은 좋은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달라 보인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사람의 겉모습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더라, 이런 생각이 이 속담 속에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흔히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사회 통념이 이 속담 속에도 잘 녹아들어 있고, 또 우리가 흔히 또 그런 생각을 잘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옷이라는 게 그 사람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군복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 군복을 입고 들어오면 그 사람은 당연히 군인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경찰복을 누군가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경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나 약사 가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제복이나 유니폼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자신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그 일을 하는데 편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것을 입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제복이나 유니폼 같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왜 이 옷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라는 말은 옛날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했던 전투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갑옷과 투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면 탄띠도 메고 수류탄도 걸고 소총도 들고 수통도 뒤에 차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창이나 칼까지 다 든 것이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신갑주라는 이 완전 무장을 의미하는 이 전투복을 왜 우리에게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 군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교단이 세계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단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구세군이라는 교단도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역 앞에서 딸랑딸랑, 그리고 이제 손에 종을 들고는 모금함을 놓고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자연스럽게 구세군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구세군이라는 교단은 군인처럼 실제로 계급 체계가 있고 군복과 같은 옷을 입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구세군 교단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의외로 제법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세군이야말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외형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교단인 것도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사실은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군사, 영적 싸움을 하는 군인이 되라라는 말보다 더 본질적인 우리의 어떤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뭔지 우리가 지금 당장 각자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에베소서가 과연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 말미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이 정말로 꼭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들려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강건하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강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뭐 체력 단련을 하거나 정신 단련을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그래서 뭔가를 우리 스스로를 육체를 단련시키고 마음을 단련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받을 수 있을 때 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책상을 들어 올리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막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은 운동을 해서 근력을 키워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험한 세상에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우리에게 느껴질 때 내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거나 포기하고 단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에너지를 받아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라는 것은 마치 삼손이 머리카락이 밀려버리면 힘을 잃거나 혹은 다시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뭐 기도하면 우리가 딸깍 형광등을 켜면 불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속에 지속적으로 채워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 강건케 되는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대충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여러분 이렇게 이번 여름에 바닷가 갔다 오셨어요? 바닷가에 가면 튜브에 바람을 실컷 넣어놨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으면 그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바람이 빠져나가서 점점 튜브가 흐물흐물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라는 것도 점점 빠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 주시는 강한 능력으로라는 20절 말씀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고단하고 힘든 일이 많아도 낙심되어서 주저앉거나 절망감에 빠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체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슬픈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만나도 우리 가운데 회복 탄력성이 높아서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굳센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체험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가 사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험한 세상인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받는 힘이 있고 동시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싸워 나갈 게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얘기는 첫 번째 얘기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이 말이 14절 이하에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을 것인지에 대해서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투구를 쓰고 뭐 이러면서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나누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힘과 능력을 얻어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11절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와 우리가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교활한 속임수와 깨를 내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 직접 나타나서 우리하고 막 치고받고 육탄전을 벌이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관계를 써서 우리 피를 말리고 우리를 절망케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족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 몸으로 주먹질을 하거나 칼을 쓰거나 총을 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마귀나 악한 영들과 얼굴을 맞대고 싸우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리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일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게 되면 우리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TV에 정신의학자 오은영 씨가 나와서 하는 TV 프로그램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아마 많이들 보실 겁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예요. 교정되어야 할, 우리가 내용을 보면 금쪽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꼭 나와요. 금쪽이가 어떤 아이들이에요? 교정되어야 할 문제를 가진 아이인데 우리가 보통 자기 자식을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운 아이거나 문제를 가진 아이가 아니라 분명히 문제가 있고 교정되어야 할 아이지만 그 아이를 이제 부를 때 그냥 금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방송에서 금쪽이가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의 엄마로 바뀌는 내용이 TV 전파를 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금쪽이를 고쳐달라고 TV에 나온 엄마가 오히려 금쪽이가 되어가지고 친정 어머니와의 관계를 고쳐 나가는 내용으로 그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친정 엄마가 와서 아이들을 봐주고 집안일들을 다 해주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온갖 일을 다 하는데 딸하고 친정 엄마가 맨날 이야기만 하면 으르렁대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막 울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이게 서로가 싸우는 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보던 오은영 씨가 두 사람 간에 무엇이 문제인지 그걸 딱 포인트를 집어서 얘기를 해줘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포인트를 집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심하게 싸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두 사람 간에 주고받는 대화 속에 있다는 겁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아서 대화를 엄마하고 주고받을 때마다 화가 났다는 거예요. 친정엄마는 딸을 위해서 아이들을 봐주고 청소를 하고 온갖 일들을 그 노년에 다 하고 있는데 맨날 딸이 자신에 대해서 지적질을 하니까 자신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라고 느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싸우면서도 서로 왜 싸우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오은영 씨가 정확하게 포인트를 찝어준 것입니다. 그러고는 무엇이 문제인지 이제 서로가 포인트를 알고 문제 포인트를 알고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모녀 간의 감정이 싹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씨름은 피와 육체를 상대하는 것. 이 말이 뭐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아니라는 말이 뭐예요?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그 사건들 뒤에 역사하는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 상대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대적하고 유혹하는 사건과 사람들의 배후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악한 영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런 거에 어디 있어라고 말을 해버리면 세상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고통이 일어나고 있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놓쳐버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성경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상상을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어느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용인 쪽에 있는 회사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그쪽으로 이제 옮겨갔는데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아들이 이제 다른 뭐 지역으로 용인 쪽에 있는 지역으로 갔으니까 어느 교회를 할까 살펴보다가 집 근처에 보니까 제법 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교회를 처음 가니까 이렇게 보통 이제 뒷자리에 앉잖아요. 한쪽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앉아 있으니까 뭐 누가 말했다는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누가 와서 자기를 툭툭 치더니 하는 말이 예배 중에는 마귀가 성도들을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데 특히 뒷자리는 마귀와 악한 영들이 쏘아대는 불화살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그곳에 있으면 믿음도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지 말고 앞자리로 옮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지금 마귀가 엄청난 귀신들을 몰고 와서 불화살을 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으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방음막이 쫙 펴져, 영안이 열려야만 이걸 볼 수가 있는데 방음막이 쫙 펴져서 그 불화살이 그 방음막을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자리로 가라고 말을 해서 내가 이 교회는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엄마한테 혹시 교회에 뭐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좀 이렇게 갈 만한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이런 것들을 이게 사실이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 그 교회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환상이 열렸거나 상상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마치 그것을 실체처럼 느끼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뒷자리에 앉아 있지 마시고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 있으니까 앞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비유란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비유라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와 불화살에 관한 성경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말씀이, 이 표현이 비유라는 겁니다. 지나치고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 지나친 것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엉뚱한 관심을 두는 것은 자칫 하나님보다 마귀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영안이 열리면 우리가 이렇게 입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신갑주를 정말로 우리가 입고 있으니까 영안이 열려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악한 영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인데 그 영적인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도 활동을 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말씀이 마지막 구절에, 본문 마지막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 병사들의 그 완전 군장한 그 모습을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이스라엘 민족들,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들, 뭐 이렇게 성경에서도 표현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지금 유대인들과 또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어 사용하셨는데 그 표현을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으신 전신갑주를 우리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투구를 쓰고 하나님도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계신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도 입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할 때 제가 들었던 말씀이 이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이고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이것을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고 또 입어야 할 전신갑주라는 이 완전 무장된 이 군복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의사의 가운, 판사의 법복, 경찰의 제복이나 어떤 야구 선수가 입고 있는 그 유니폼과 같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책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앞부분에 여러분 한 2장 정도 넘기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와 칭의,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강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 비유하고 있는 전신갑주의 이 많은 장비들, 6가지 이 장비들, 그리스도인의 이 옷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장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미 말을 했는데 왜 여기서 다시 한번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제복을 입은 경찰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야구 선수복을 입은 그 유니폼을 입은 그 선수가 야구를 하듯이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사 가운을 입어도 환자를 돌보지 않고 수술을 하지 않고 그게 무슨 의사가 되겠습니까? 공을 던지고 배트를 치고 공을 받지 않는 선수, 그 유니폼을 입은 야구 선수가 어떻게 야구 선수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전신 갑주를 입었다면 영적인 싸움을 하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건 역시도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란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지독한 자기의,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정욕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성인 군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성인 군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잘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역시 여전히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성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멈추는 사람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왜 우리가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왜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져요? 그거는 사람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것은 내가 누군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내가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면 얼마나 실망이 되고 마음이 상해요. 나는 내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내 주위의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래요. 사람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화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은 뭐라고요?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세상 가운데 뭔가 싸움을 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왜 싸움을 해?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태도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싸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이라는 이 험한 장소에서 살아가는 건 투쟁이에요. 세상에서는 안 싸울 수가 없어요. 불필요한 싸움을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잘 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당연하다 싸움 날 수 있어요. 안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잘 싸우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싸운다는 것은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잘 싸우는 것. 싸우고 나서 혹시나 서로가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다면 그 상한 감정을 잘 풀어주는 것. 서로를 잘 이해해 나가는 것.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청년 때에 출석하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되게 불평이 많았어요. 어떤 불평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청소만 하면 교인들 다 나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작년 성도들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맨날 청년들만 치고 닥달을 해가지고 나오게 만들고 난 다음에 온갖 교회 청소는 청년들만 다 시키더라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 가운데도 믿음이 좋은 청년도 있고 봉사하는 걸 좋아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실족하는 청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안 싸워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잘 싸워서. 교회 청소는 청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하지 않으면 그 교회에 있는 청년들 다 떨어져 나가요. 세상이라는 것은 투쟁의 장수입니다. 잘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롭게 잘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잘 이해하고 누구가 옳고 그르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해답을 잘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하와를 속였습니다.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지금 네 자리를 빼앗으려고 해. 이 자리는 영원히 네 거야. 사울 왕을 선동을 했어요. 또 다윗을 유혹을 해서 다윗 말년에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존하게 만드는 범죄를 저지르게 했습니다. 베드로를 충동질을 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소리를 지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마귀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찬가지로 마귀와 악한 영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실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 불신의 마음이 들게 합니다. 원망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게 만들어요. 미움의 감정이 들게 만듭니다. 우리를 충동질하고 유혹해서 우리를 범죄케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를 실족게 만들고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과학을 맹신을 해서 합리적인 사고에 너무나도 의존을 많이 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건 심리적인 요인이야. 이것은 물질적인 이유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덮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고 뱀처럼 간교한 속임수와 유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의 관계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아짐, 욕심,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들, 우리가 지속히도 우리를 사랑하는 자기를 다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성화를 위한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변질이 일어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도 그 내용에도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내 감정, 내 생각 속의 역사에서 나를 통해 마귀가 세상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잘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듯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교회를 위하여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